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길을 가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산에서 놀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딱히 장난감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종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무로도 만들기도 하고 뭐 풀로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대단한 게, 물론 저도 남이 만드는 거 보고 따라서 했지만 참 정교하고 참 멋지게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막 전쟁놀이도 많이 하고요, 뭐 숨바꼭질도 하고, 또 산에서 나는 열매도 많이 따먹고, 뭐 곤충들 막 잡는 것도 무수히 잡았고요. 또 이제 겨울 되어지면 겨울산도 재미있어요. 뭐 비료푸대 가지고 와서 눈썰매도 타고 뭐 여러 가지 것 하지만, 이제 뭐 어려서부터 이제 그 시골은 막 그 당시에는 일도 많이 하고 땔감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짜 겨울산에 눈 이렇게 쌓여 있는데 푹푹 빠져가면서 온 산을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마을에서 좀 떨어진 좀 높은 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항상 보이던 산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집에서 항상 보이던 산이지만 처음 가는 산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 몇 명이서 이제 개구쟁이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빙 능선 따고 돌아서 길로 가려니까 올 때 굉장히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늘 마을 저 뒤쪽에 늘 보이던 산이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금방 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길을 벗어난 거예요. 길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볼 때 멀어 보이지도 않고 높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능선을 타고 가는 것보다 그냥 쭉 숲을 통과해서 그냥 내려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높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길이 순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길을 벗어난 순간부터 이제 고난의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숲을도 이렇게 눈에 볼 때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막 우거져 있어요. 너무 많이 우거져서 헤치고 가는 것도 막 더디고 힘들고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돌아서 가야 되고요. 또 막 가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내려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까 계곡을 쑥 들어가다 또 올라가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숲을 헤치고 소나무 사이를 뛰고, 네가 빨리 가냐 내가 빨리 가냐, 내가 더 달린다 더 잘 달린다 네가 더 잘 달린다 하고 아주 팔팔한 나이에 열심히 몸에 긁혀가면서 달렸는데, 결국에는 집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제일 늦은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그 후로는요, 산이 이렇게 눈에 볼 때 뭐 낮게 보인다고 해서 평탄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쉽게 보지 않아요. 괜히 잘못 들어섰다가 큰일 난다, 이것이 머릿속에 착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가게 된다면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또 너무 쉽게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인생은 비록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인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한 2번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봐서 한 3번, 4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보다 언제나 늘 먼저 길을 가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미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을 지나 호렙산 앞 시내 광야에 1년을 머물러요. 그런 다음에 10하루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합치면 한 1년 3개월 정도가 되어지니까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1년의 시간을 빼게 되어지면 겨우 길어봤자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가나안에 이미 도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고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을 다 짓잖아요. 그리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막과 함께 이동을 한 지 그냥 겨우 11일 만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이제 종살이하며 붙들려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그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철회해 버리시고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은 많은 의견과 생각이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또 이 광야의 생활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40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마구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서 모세 한 사람이 아론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라, 너 그러다 죽는다 하는데, 여러분,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온 애굽이 흔들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을 그냥 초상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 어느 집 초상집이 아니라 그냥 애굽 땅 전체가 초상집이 되었지 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이 미련을 못 버려서 바로가 병거와 마병을 보내놓으니까 그 사람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애굽은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을 추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또 애굽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패권과 그 범위를 보면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힐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보면 21절과 20절과 2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산. 21절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고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2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뭐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고요. 평탄해 보이는 것만도 아니었고요. 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들이 문제 앞에서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계획을 따라서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행동하고자 하는 믿음과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이미 문제가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시련을 겪어보면, 문제 앞에 서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옆에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아무개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늘 먼저였던 불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진 사람들은 서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기 믿음만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또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불신앙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안에 사실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내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전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과 결정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있지만 막상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사실 모세가 23절을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좋게 여겼다라는 말은 그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길을 가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낸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판단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참.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냐고요. 안 되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한다면 가치관의 차이, 뭐 철학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과정 속에도 무엇이 문제냐?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뭐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방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래서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적이 썩어질 세상에 더 많은가, 아니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평안만이 우리의 목적의 대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 삶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도, 내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도, 내 삶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유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자꾸만 여러분 그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제발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줄 아는, 아멘.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속에서 또 뭘 알아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욕망이 먼저였어요. 썩어 없어질 세상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엉뚱하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간다면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야 됐어요. 사실은요,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봐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의미가.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고 뭐 자신들이 판단하고 계획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모세조차도 고통스러워서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십니까?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잖아요. 여리고성. 그 크고 그 견고한 성읍,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 성읍이에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판단하고 왔어요. 그잖아요. 죽다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했어요. 아멘.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담이 녹았더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간담이 녹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만큼도 못 본 거야. 그 현실만 본 거야. 그래서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이 한 번에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져 내리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자꾸 피 흘림 없이 고통 없이 수고 없이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노력과 수고 없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낸 여리고성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갔어요. 아이성을 가서 딱 보고 오더니 아이성은 조그만하고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뭐 2, 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냈다가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안 인도하셨냐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대패를 했지만 사실은 아이성조차도 차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이, 하나님 없이는. 아멘. 자기들이 여기까지 나온 것 자체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배웠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투를 했지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고, 그냥 이게 기도에 있고 하나님 뜻에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미 배운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져서,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됐을까요?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보이는 것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험하고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진 않는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단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한 해 아버지 길목에 서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며 길을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욱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